축복의 언어를 시작하라. 우리의 입술에서 축복의 언어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실 때 참 이상한 방법으로 무너뜨리시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전략을 짜고 무기를 준비해서 야, 쳐들어가자 해서 막 쳐부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이상한 방법으로 계속 하세요. 첫 번째 뭐였죠? 매일 6일 동안 한 바퀴를 돌고 7일째 되는 날 6바퀴를 돌아서 와 외칠 때 성벽이 무너진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했을 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뭘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신대요.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시냐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지, 너 정말 나 믿고 따라올 수 있겠니? 너 진짜 내 말을 순종하고 따라올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한 초대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비록 예수님을 따라갈 때 제자들이 어땠어요? 배를 탔어요. 여러분 광풍이 붑니다. 배가 흔들려요. 오, 예수님 이게 맞아요? 그런데도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 뭘 가르쳐 주길 원했던 거예요? 나를 정말 신뢰하느냐? 너 정말 나를 믿느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붑니다. 어려움이 생겨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나 진짜 믿어? 너 나 진짜 신뢰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신뢰를 빌드업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안내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에 손을 얹고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제 두 번째 이상한 방법은 참 신기해요. 이번에는 오늘 주제인데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성을 돌 때 지루하잖아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커요. 여리고성, 저도 여리고를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큰 성을 아무 말 하지 않고 돌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수원성이 있잖아요. 화성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를 아무 말 하지 말고 떼양볕에 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러분, 행군할 때도 군대에서 제가 행군을 해봤는데 조용히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답답하고 심심해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랑 과자도 까먹고 음료수도 몰래 수통에다 넣어서 마시고 하면서 조곤조곤 얘기하면서 가면은 그나마 시간이 빨리 가잖아요. 근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상한 방법을 쓰실 때는 하나님 신뢰할 때 잘 듣는 훈련을 하래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잘 말하는 법을 훈련하래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말하는 것을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본성을 아셨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의 본성을 아셨어요. 이 출애굽 1세대, 이들의 부모님이죠. 부모님 세대가 어땠습니까? 출애굽을 할 때부터, 홍해를 건널 때부터 불평 불만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광야를 40년 돌았던 이유, 광야에서 결국 죽었던 이유가 뭐냐면 불평 불만이 입술에서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목말라요. 하나님 고기가 마시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요. 네, 너무 진지한 것 같아서 제가 농담을 좀 던져봤어요. 잘 들으시네요. 할렐루야.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어요. 하나님 너무 더워요. 막 계속 하나님한테 불평 불만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입술에 불평 불만이 아예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거기서 죽었어요.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불평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망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입을 다물라. 침묵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돌 때에 여리고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신대요. 우리의 말을 다 듣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내뱉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남자는 하루에 7,000마디 정도를 한대요. 여자는 몇 마디 정도 할까요? 2만 마디, 약 3배를 한대요. 여자분들은 굉장히 말이 많아요. 말로 스트레스를 풀고 말로 해소하고. 근데 우리가 2만 마디 정도, 물론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또 그렇게 말 많이 하시는 분들도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은혜 되는 말, 덕이 되는 말, 즐거운 말도 하지만 그 말에는요, 이렇게 불순물도 항상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남을 비방하고 남을 욕하고 또 부정적인 얘기, 그래야지 또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쵸? 집중을 잘하셔서 대답을 바로바로 안 하시네요. 이거 함정이었는데. 그래야지 속이 시원하고 후련하고, 누군가 말을 해야지 좀 이렇게 씹어야지, 고기를 씹듯이 우리가 이렇게 슉 이렇게 씹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래요. 저도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설교하는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메신저로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실수도 있고 또 말의 부족함도 저도 많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좀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저도 아멘이 없으시네요. 다시 한번 할게요. 부족하지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치 이러시는 것 같아요. 이러시면 안 돼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깨달아서 한때는 제가 어떤 책을 샀냐면 침묵, 이런 책들을 많이 샀어요. 어떻게 하면 말을 안 하는가, 어떻게 하면 침묵하는가, 이런 책들을 막 봤는데 비결은 하나더라고요. 그냥 말을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재단 강단 앞에서는 말씀을 많이 전하지만 내려오면 최대한 말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말씀하시면 이렇게 하지만 가끔 저도 너무 흥분해서 말을 나오면 저도 스스로 막 조절을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 말을 쉽게 조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조절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침묵해서 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성경 만화, 성경 그림을 보면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커스가 되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고 조용히 도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성에는 잠잠하고 고요한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2장에 보니까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리고성에 집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집들이 차고 넘쳐서 성벽 위에까지 집이 있었대요.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이 어디 있다고 말해요? 성벽 위에 있대요. 그래서 창문에다가 그 붉은 줄을 내밀어서 그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그것처럼요, 성벽 위에도 집들이 가득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막 돌고 있는데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짓궂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올라가가지고 군인들이 욕하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이 막 돌멩이를 던지기도 하고. 여러분, 이 중동 이스라엘은요, 돌멩이 던지는 걸 굉장히 쉽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요르단에 갔을 때 아이들에게 돌을 맞아서 정말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어요. 애들이 그냥 장난삼아 돌을 던져요. 근데 하다가 재밌으면요, 진짜 큰 돌을 던집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카락이라는 카락이라는 도시를 갔는데 거기는 산지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가 산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 도시를 가려면 산 봉우리를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근데 올라갔는데 애들이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귀찮아서 얘들아 저리 가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뭘 달래요. 사탕을 하나 주면요, 더 많은 애들이 몰려옵니다. 근데 우리도 사탕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줄 수 없으니까 우리 갈게 해서 막 무서워서 이제 갑니다. 그러면 애들이 점점 막 돌을 던지는데요, 와, 진짜 이 돌이 머리에 맞으면 죽겠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여리고성 위에서 돌을 던집니다. 막 소리를 쳐요. 비웃어요. 야, 너네 뭐 하는 거야? 그렇게 한다고 뭐가 일어날 것 같아?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비하합니다.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듣고 있으면 감정이 상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분노가 올라와요. 그러다가 나도 에이씨 모르겠다 하고선 욕을 해버릴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말은요, 전염됩니다. 사람들이 수군대요. 불평해요. 야, 이거 도는 거 맞아? 이렇게 하는 거 맞아? 하면서 누군가 안에 부정적인 말이 들어가서 그 부정적인 말을 나누기 시작하면요, 그 부정적인 것이 한순간에 퍼집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이거 도는 게 맞을까? 야, 이거 한다고 뭐가 일어나?
여러분, 말이요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말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안에 불안감이 조성돼요. 야, 이거 저기서 쳐들어오면 어떠지? 침묵을 하면 서로가 어떤 생각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서로 야, 여기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불안함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서 사람들 안에 이 말이라는 것이 전염되고 오염돼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침묵하라.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말에 대해 굉장히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잠언에서 굉장히 말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야고보서에서 굉장히 말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양날의 검과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이요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마귀가요 사람을 무엇으로 무너뜨렸어요? 말로 무너뜨렸어요. 이 말은요 양날의 검입니다. 이 말로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치유할 수도 있고요. 말로 꿈을 죽일 수도 있고 꿈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말로 인생이 피기도 하고 인생이 꼬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한마디 그 말이 천냥빛을 갚는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열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닫히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이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 믿음 위에 따라가는 게 뭐냐면 성화되는 과정이거든요. 이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는 언어의 습관, 언어의 패턴이 변화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저도 부족하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언어 생활이 주님 안에서 변화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목회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좁은 길 좁은 문 가는 것도 힘든데 그 힘든 길을 인상을 찌푸리고 아유 힘들어 이렇게 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 하나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막 룰루랄라, 비록 힘든 길이지만 그 웃음을 잃지 않고 가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요 말씀을 전할 때도 예전에는 좀 부정적인 말씀, 또 어려운 말씀 이런 것들을 많이 전했지만 이제는 많이 주님 안에서 노력합니다. 하나님 안에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더 은혜되는 말씀, 성도님들을 응원하는 말씀, 칭찬하는 말씀, 세워주는 말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영혼들이 하나님 주님 안에 행복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물론 그 안에서 죄의 선포, 또 우리가 회개의 선포, 이런 것도 다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밸런스가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내 속사람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행복하다, 돈이 많다, 뭐가 많다, 자유가 있다, 행복하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는 걸 아세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가진 것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겐 뭐가 있냐면 속사람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출애굽 1세대가 죽은 이유는 뭐냐면요 그들의 태도, 가치관, 마음, 행동, 속사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2세대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태도와 너희의 마음가짐과 너희의 속사람이 변화돼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침묵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속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성화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언어 습관이라는 거예요. 말의 패턴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막 한순간에 크게 변할 수는 없지만 작은 것부터 우리의 언어의 습관이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언어 생활이 바뀌어도요 우리 가정이 살아나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요.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그러면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오늘 야고보가 말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형제들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시험이 끊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삶에서는요, 시험도 있고 역경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가요, 능력이 있고 뜨거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깨우는 교회 오면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고난이 다 떠나갈 거야.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아유, 영적 공격이 더 세네? 아유, 고난이 있네? 여전히 똑같네? 이러면서 실망을 해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라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뭘 가르치냐면 그것을 승리하고 이기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와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따라해볼까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자. 한 번 더. 여러분, 이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기뻐하는 거. 기뻐하셔야 돼요. 성경의 명령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보겠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시험이 닥쳤을 때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계세요? 야,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죠.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요, 운전하면요, 이 분노가 막 폭발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 막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학생이 막 앞으로 막 뛰어오기도 하고 오토바이가 우웅 가기도 하고 이러면 저도요, 욱욱 하면서, 왜냐면 우리 애기들도 다치고 저도 다치고 이 사람도 다치니까 막 올라오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거를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닥치면 첫 번째 반응,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냐면요,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그렇죠? 분노가 확 올라옵니다. 예이씨, 이게 뭐야? 막 이런 반응들이 처음에 올라와요. 그러면서 분노가 올라오고 그 다음 뭐예요? 염려가 올라옵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게 인간의 자연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여름에 키르기즈스탄을 갔습니다. 키르기즈스탄 이제 비행기 티켓팅을 하는데 티켓팅부터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땠냐면 비행기를 한번 경유해서 가게 되는데 갑자기 가기 한 2주 전에 경유해서 타는 비행기가 딜레이가 된 거예요. 한두 시간 딜레이 되면 괜찮죠. 근데 하루가 딜레이가 된 거예요. 아, 이게 말이 돼요? 이게 하루가 딜레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원래 없던 표를 팔았던 거예요. 중국 회사에서. 야, 이건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선교사님이랑 얘기를 해서 이 비행기를 타지 말고 그러면 알마티에서 교통편을 타고 9시간 동안 밴을 타고 내려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진짜 힘들게 육로를 여러분 9시간 타보셨어요? 쉽지 않습니다. 9시간을 내려갔어요. 9시간 이제 내려가가지고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너무 기쁘고 이제 충만해서 야, 이제 드디어 집에 돌아간다.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러 간다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다시 공항에 갔습니다. 근데 공항에 갔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티켓팅을 이제 발권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희 티켓이 캔슬됐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그 이전에 비행기를 안 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취소됐다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를 많이 타봤지만 이런 경우는 사실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필리핀에 살아봤기 때문에 이 후진국을 다루는 능력이 있어요. 말을 세게 하고 분노를 하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면 되거든. 컴플레인을 잘 거는 능력에 어렸을 때부터 이제 습득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분노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옆에 김혜원 집사님이 계신 거예요. 야, 우리 집사님 은혜 충만한데 내가 여기서 분노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우리 목사님 또 변하지 않았구나. 우리 목사님 또 여기서 넘어지시는구나. 우리 목사님 또 여기서 은혜 좋았는데 제 옆에서 여보 왜 그랬어? 여보 다 깎아먹었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분노가 올라왔지만 이거를 꾹 참았어요. 그래서 매니저 어디 있냐고. 매니저를 좀 찾아오라고 했더니 이제 매니저가 온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저희가 컴플레인을 걸면 여기서 환불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싫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취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한 명당 비행기 티켓을 다시 끊으래요. 거기서 우리가 한 몇 명이었죠? 저희가 6명? 7명이었는데 한 명당 100만 원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야, 그걸 다시 끊으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왜 이런 상황이 오지?
하면서 이 사람과 잘 얘기를 했습니다. 부드럽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돼서 우리가 그 티켓이 1시간 딜레이, 하루가 딜레이 됐는데 그것은 너네 잘못 아니냐. 오히려 너네가 호텔을 줘야 되고 너네가 숙박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 안 하고 육로로 갔지 않았냐. 다시 그걸 회복해 달라 하면서 잘 얘기를 했습니다. 분노가 올라오지만 지혜롭게 부드럽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잘 해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이게 쉽게 해결되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예요? 분노합니다. 그리고 염려해요. 어떤 염려예요? 내일이면 우리 주일 예배인데 내가 말씀 전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떡하지? 야, 여기 호텔 지내야 되는데 호텔비 어떡하지? 비행기 값 어떡하지? 많은 염려들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스텝은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와서 말씀 이렇게 전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러시기에요? 우리들의 반응 아니에요? 처음 뭐예요? 분노. 두 번째, 염려. 세 번째,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입술을 잘 훈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입을 열기 시작하면 불만과 불평과 그 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 말이라는 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뭐라 그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진짜 그 매니저를 대화할 때 속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원래 평상시 같았으면 막 화를 냈지만 그때 어떻게 했냐면 속으로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계속 이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적하게 하나님이 또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화를 내나 화를 안 내나 어차피 상황은 똑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믿음의 말을 하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작은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에 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작은 승리를 할 때 큰 승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내가 변화될 수 없어요. 그러나 작은 습관, 작은 패턴 하나를 고칠 때 우리의 언어 습관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의지적으로 내가 변화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딱 맞닥뜨렸을 때, 시험이 딱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거기서 에이씨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반복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패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뇌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뇌는요 이 패턴에 따라 반응을 한대요. 생각해 보세요. 내 뇌는요 길이 있는데 내가 익숙하게 냈던 길에 따라 내가 자연스럽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10년, 20년, 30년, 어쩌면 50년, 60년을 평상시에 어떠한 시험이 왔을 때 내가 분노로 반응했다면 내 뇌는요 거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뇌는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새로운 행동을 하면 그 새로운 행동에 대해서 신경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행동에 대해서 쉽지 않지만 길이 조금씩 만들어진대요. 거기다가 그 길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감정이 심겨진대요. 그게 링크가 된다고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제가 딸기 케이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 딸기 케이크를 먹을 때마다 제 안에 어떠한 경험이 생기냐면 딸기 케이크를 먹으니까 행복하다. 생일날 딸기 케이크를 먹었던 우리 그 아이가 첫 돌 때 딸기 케이크를 먹었던 그날이 너무 행복하다. 이 행동과 이 기억이 같이 감정이 링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기 케이크를 먹으면 행복하다는 게 우리 안에 계속 인식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딸기 케이크를 먹지 않아도 딸기 케이크만 생각하면 우리 안에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행복한 감정, 기쁜 감정, 감사한 감정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링크돼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익숙하게 반응했던 것을 이제 버리고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시험을 당할 때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딱 맞춰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씨 이래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할렐루야가 바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 딸이라고 말하면 또 그런데 제 딸이 어렸을 때 말이 좀 느렸어요. 그래서 말이 느리다 보니까 이 느린 아이들의 특성이 뭐냐면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표현하지 못하니까 답답해 하잖아요. 그래서 제 아이가 뭔가를 표현하고 싶은데 안 되면 씨 이러는 거예요. 아니 벌써 아기가 뭔가 씨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목사님 딸인데 벌써 이 예쁜 딸이 성도님들 앞에서 씨 이러면 어떡하지? 막 이런 염려가 오는 거예요. 뭐 문제가 있으면 아씨 막 이러고 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누구를 닮았나? 아빠를 닮았겠지? 이런 마음에 늘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뭘 했냐면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괜찮아? 오히려 좋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괜찮은데? 그래서 저희 딸한테 이거를 심겨주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패턴을 심겨주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실수를 할 때 에이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괜찮아 오히려 좋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이걸 심겨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머리를 썼습니다. 노래를 만들어줘서 아이의 머리에 심어버려야겠다. 그래서 괜찮아 오히려 좋아 이거를 계속 불렀어요. 100번을 불렀어요. 괜찮아 오히려 좋아.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괜찮아 오히려 좋아. 여기서 좋아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괜찮아 오히려 좋아. 계속 이걸 심겨준 거예요. 그래서 실수할 때만 아씨 이러면 괜찮아 오히려 좋아. 분위기를 환기시켜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딸이 그렇게 할 때 아들이 이솔라 괜찮아 오히려 좋아. 그러면 둘이 괜찮아 오히려 좋아. 둘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험이 딱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괜찮아 오히려 좋아. 이것도 중요하지만 할렐루야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딱 했을 때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자연적인 반응은 이씨 이러지만 계속 뇌에 패턴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혼의 구원이잖아요. 나의 지성, 나의 생각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를 써서 내 감정을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내 감정은 동일해요. 그러나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뭐래요? 괜찮아 오히려 좋아. 할렐루야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하는 거 돈 들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할렐루야로 반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의지적으로. 여기서는요 의지가 필요해요. 우리가 그동안 의지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많이 말 안 했잖아요. 의지는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의지를 주셨거든요. 이 의지가 죄의 패턴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의 패턴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의지를 드려야 돼요. 자유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기로? 기뻐하기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힘써서 감사하기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죠. 왜? 우리의 의지는 여기가 더 편하거든요. 근데 내가 변화되길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걸 씨름하면서 기뻐하기로 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막 그렇게 신나하고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은요 심는 대로 거둔대요. 우리가 무슨 말을 뱉느냐에 따라서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해요. 아유 죽겠네. 아우 힘들어 죽겠네. 아우 요즘은 더워 죽겠네. 죽겠네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꾸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살겠네. 아유 살겠어. 별로 반응이 어떻게 별로 뭐라 그러죠? 반응이 뜨뜨미지근하네요. 다시 까먹었네. 아유 살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살겠네를 외쳐. 저도요 사실 유머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유머 감각을 키우려고 저도 나름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하면 좀 진지하지 않고 내 얼굴도 예전에는 화가 나 있었거든요. 얼굴을 보면 이렇게 막 화가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면 좀 웃을까? 어떻게 하면 좀 농담을 좀 던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저는 부족하지만 여기서 웃음이 잘 터지는 분들이 있으면 이게 중간을 먹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웃기지 않아도 한번 웃어주세요. 할렐루야. 네, 그래가지고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을 씹는 대로 거두게 하신대요. 어떤 말을 세게 하는 어머니가 계셨는데 홧김에 아들한테 이랬대요. 이 죄송합니다. 이거 살렸어야 되는데 다시 해볼게요.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자식아.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 성령님께서 그 안에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네 말대로 해주랴? 진짜 네 말대로 해주랴? 네 아들을 아무짝에 쓸모없는 아들로 만들어주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딱 주시는데 이 어머니가요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회개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 말 없이 그냥 던지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다 들으시고 거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무슨 말을 심어야 돼요? 믿음의 말을 심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거든요. 권세가 없으면 심어도 거두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대로 창조하셨듯이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선포할 때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래요. 이 말의 첫 마디가 되게 중요해요. 사람도 첫 인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람을 딱 처음 봤을 때 이 사람 진짜 괜찮다라고 내가 판단을 해버리면 이 사람이 실수를 해도 괜찮아. 이 사람 어차피 괜찮은 사람이고 잘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첫인상이 안 좋아요. 첫인상이 좀 안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 여자 여짓하고 있네. 이 여자 내숭 떨고 있네. 하면서 이게 첫인상이 안 좋으면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이 첫인상이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말도 똑같아요. 말의 첫 마디가 진짜 중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한 식당에 들어갔어요. 함께 몇 명에서 이제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그 식당의 음식이 맛이 그냥 보통이 괜찮아요. 그냥 먹을 만한 수준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이 집 맛집이네? 야, 여기 되게 맛있다. 이렇게 말하면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맛있어요. 맛있게 느껴져요. 야,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똑같은 음식점이에요. 갔어요. 근데 딱 첫 마디가 아우 짜! 야, 이거 뭐야? 이 미원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 이러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요 똑같아. 야, 이거 너무 짜다. 이거 칼국수가 짜다. 김치가 짜다. 순댓국이 짜다. 뭐가 짜다. 여러분, 이 첫 마디가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요 우리가 은혜롭다, 은혜롭다, 기쁘다, 감사하다 누군가가 계속 말하기 시작하면요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누군가가 이 교회는 왜 이러냐, 냄새가 난다, 이 교회는 좀 어둡다 이러면요 교회는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한마디가 어떻게 하래요? 은혜를 끼치게 하래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은혜를 끼치는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야 라는 소문이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냥 말하세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 할렐루야. 따라해볼까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잠시만요. 다른 거 할 때는 반응이 좋은데 왜 이거는 이렇게 감정이 죽으셨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너무 좋다? 아니, 집사님 반응이 너무 없으신 거 아니에요? 다시 해볼게요. 우리 교회 너무 은혜롭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계속 고백할 때요 이 교회는요 은혜로운 교회, 또 좋은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랑 너무 좋다? 우리 아내 너무 좋다. 이거를요 우리가 계속 선포할 때요 신랑이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집사님을 위해 준비했어요. 하버드 연구팀에서요 이 중년의 남성들이요 엄청 외롭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사회 직장 생활할 때는요 그 관계 속에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니까 사회적 위치에 있어서 그 마음이 좋아요. 근데 이거를 은퇴하고 또 나이가 들다 보면요 집에서도 인정 못 받지, 아내도 자식들도 사람들도 그 관계가 좁아지지. 그러면요 사람은요 남자가 점점 시들시들해진대요.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아내가 믿음의 말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의 말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사님 숙제예요. 이번 주에 일주일 동안 남편에게 사랑의 말 해주기, 믿음의 말 해주기, 인정하는 말 해주기. 남편이 살아날 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넌 너무 존귀한 딸이야. 넌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이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축복의 말,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요, 시험은 피할 수 없습니다. 시험은 반드시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온전히 기쁘게 하래요. 따라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하라.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할렐루야. 시험이 딱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고 감사해야 돼요. 자, 다시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고 감사하라. 자, 제가 그러면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딱 병에 걸렸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쁘고 감사하자.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암 진단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암 진단 받았다고 세상 꺼질 것처럼 하시겠어요? 그러면요, 암이 더 깊어져요. 이때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 이걸 통해서 나에게 또 기쁘고 좋은 일을, 축복을 허락하셨구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갑자기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다시, 우리 교통사고가 났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써 까먹으셨어요.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자. 다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에서 잘렸어요. 남편이 핍박을 합니다. 아내가 핍박을 해요. 자식이 속을 새겨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계속 딴짓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너희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우리 삶 가운데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믿음의, 이 언어의 생활의 패턴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많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생활에 가서, 이제 가정에 가서 우리 엘리베이터를 내려가면서 그때부터 우리의 언어의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속사람이 변화돼야 돼요. 내가 변화되고 내 입술이 변화될 때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사업장과 직장 또 이 사회와 나라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